오늘 목사님 읽어드린 본문은 굉장히 길지만 제가 설교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변호사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은퇴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했고 대학도 같이 다녔고 그런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대학도 같이 떨어지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랬어요. 고대를 가려다가 가지 못하고 저는 이제 나중에 삼수하고 연대를 가고 그 친구는 고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했는데 한번 대학을 다니다가 그 녀석이 저에게 우리 마을에 귀신이 들려서 우리 미래를 잘 보는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가보자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주로 그런 점치는 걸 좋아하고 부적 붙이는 걸 좋아하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럼 너는 봐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구경을 갔습니다. 이 할머니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렸는데 길가에 지나가서 저 사람 밑으로 들에 눕겠군 그랬더니 들에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당히 미래를 잘 본다고 그래 소문났다고 제가 따라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귀신도 방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방언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면 제가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친구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너는 30이 넘으면 구름이 걷히고 길이 열릴 것이고 돈이 벌 것이고 정말 그분의 말대로 내 친구는 30이 넘어서 변호사 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분당이에요. 굉장히 비싼 아파트 한 채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 친구가 그 할머니에게 제 친구도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온 김에 그러던 우리 어머니가 돈을 다 낼 테니까 걱정해 보라고 제가 그래 봤으면 할머니 절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절 보더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절 보고 웃는 게 아니라 그러더니 아이고 여자를 잘못 만났구만 지금 사는 여자하고 헤어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총각이고 데이트도 한 적 없고 여자하고 만난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할머니 저 데이트도 하지 않고요 전 여자 손목 잡은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자기 앞에 감히 누군데 거짓말을 하냐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흥회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관상은 그렇게 생길지 모르지만 우린 관상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라. 제가 관상을 볼 줄 알거든요. 이게 목회할 때 굉장히 지장이 돼서 지금은 이제 안 봅니다만 이게 버릇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관상 보고 이러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이 우리의 헬퍼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상학적으로는 저는 관상학적으로 30이 죽게 된 사람이면서 지금 60 넘게 산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새로운 인생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여자가 남자 하나 잘 만나면 팔자가 핀다고. 우린 남자 신랑 하나 잘 만난 게 아니라 누굴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만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했나요? 그분이 찾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귀에 복음이 들려지고 믿게 된 것이지 아닙니까?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 가고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쓰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질대로 행하고 성령이 가끔 나를 도우시는 것, 그런 것은 사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함이라 말하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히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신다고 표를 잡았는데 성령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 인도하시는 전도가 아니면 제가 잘 쓰는 단어로 통역하신 분 어려우시겠던데 볼테기 아픈 거예요. 그 시간만 죽이는 거였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기도는요, 금식하면요, 그건 금식에 고생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려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단순한 헬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혜사, 그래서 단순한데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그분은 나를 돕는 헬퍼이지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자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제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제가 원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한 사람을 전도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통역하는 건가요? 이제 천천히 할게 말이 빠른데 천천히. 지 성질대로 하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저도 날라온 거예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날라온 거예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돌은 조금 들지만 힘은 들지 않아요. 비행기가 날라다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자기 힘으로만 노력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돛담배를 바람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같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돛담배를 입김으로 불려요. 여러분 돛담배 입으로 불어보시면 볼텍이 터져버리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까? 오케이, 믿는다 그러면 한 번쯤 그러면 성령이 여러 번 역사한 걸 가끔씩 경험하십니까? 아직 경험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그냥 한번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저는 그게 믿어지는데 그럼 성령님 제 안에 계심을 한번 제가 경험할 역사해 보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될까? 갑자기 성령이 지배한다고 너 모든 거 다 팽개쳐 아프리카 선교 가라 그럴까봐 우리 겁이 나서 못해요. 네, 여러분 아세요? 성령님은 나보다 선하시고 성령님은 나보다 완전하시고 성령님 내 앞길을 친족으로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계시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아는 부모도 내 앞길을 몰라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나 나를 온전히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계시잖아요. 우리 이상하게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은 것도 성령 받았다고 하다가 문제 일으킨 사람 때문에 성령 얘기하면 교회가 잘못될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도요 계속 여기 장로교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에서 성도들이 방언하면 절제합시다. 옛날에 그랬어. 물론 절제가 필요하지만 방언하면 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교단은 방언 허락하십니까? 이거 다행이네요. 또 괜히 했다 큰일 날 뻔했어.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기도하자, 전도하자 그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힘으로 하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문제 생깁니다. 자기가 뭘 봤다고 그러고 이렇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이런다고 그러고 한동안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그런 때 굉장히 골치 아팠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한 600만 불짜리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차례하신 분이세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중간에 못 짓게 되고 교회는 깨지고 그런답니다. 목사님 그런 이 계획을 잠깐 멈추십시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일주일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권사님 말씀이 맞는가 보고 막 그렇다 그러면 아직 공사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멈추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럴 때는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저분 권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착하시면 선하신 분이신데 정말 교회를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제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멈출까요 말까요? 저에게 마음을 평안을 주시는 불안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께 하나님께서 keep going, 그냥 하라. 제가 불렀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그냥 성령 그냥 하시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권사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권사님 너무 걱정하다 보니 그러신 것 같은데 때때로 기도하다가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었는데 문제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마음을 다 압니까? 어떻게 함부로 남편을 이렇저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다 압니까? 아내를 이렇저렇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난 자녀, 여러분 자녀 마음을 다 아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 아십니까? 페이스필드 지역, 군부대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제 친구들이 목회지에서 군부대 목회지에서 목회하게 되면 알아요. 때가 되면 다 떠나가는 사람들, 때가 되면 전쟁 갈 수 있는 사람. 제가 디토리 집회를 갔는데 두 번째 갈 때 교회가 변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20살이 안 된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이라크 가서 전사를 한 거예요. 거의 정부의 돈을 가지고 기념 도서관을 지었어요. 마을의 도서관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군부대 군인들 섬기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박 목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머리카락 다 빠져버리게. 어제 보니까 또 엄석 잠잤어요. 살도 안 찌고. 근데 우리 달라스는요, 사람 나가도 관계없어요. 사람이 막 10만 명씩 오는데, 그러니까 한쪽 나가도 또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 나가면 들어올 사람도 없고, 목사님 한 명만 가도 잠이 안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했던 것들은 거의 되지 않았어요. 잘 될 것 같다가 쉽게 무너져서. 그러나 묻고 확신하고 성령 주신 응답을 받고 하는 일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결국 아름다웠어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헛것 볼 수도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성령에게 묻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게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성령 인도한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성 일깨워줄 때 그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을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는 광야라. 여기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근데 빌립에게 성령 예수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빌립이 가야 될 방향을 얘기를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25년 동안 선교사 하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신문에다가 마지막 칼럼을 썼습니다.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에 남긴 마지막 글. 대한민국은 열심히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열심히 잘못 산다. 요즘 한국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 잘못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울터에 넘어온 아저씨 할머니를 아주머니 열심히 살아온 그걸 불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을 아시는 분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우린 이 넘어서 안 보여요. 여러분 유리창 넘어 보입니까? 만약에 유리창 넘어 보이면 여러분 귀신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데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분 우리는 산 넘어 길이 안 보여요. 그걸 보이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지금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갈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싫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은 길도 성령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방향을 아시는 분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심보다 성령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제가 봐도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못 기도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래전에 미국에 인기 있는 프로 스포츠 가운데 칼리지 풋볼이 있습니다. 대학 프로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전에 마지막 챔피언십에 A팀과 B팀이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초를 남겨놓고 A팀이 B팀을 2점 차이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초 남길 때 B팀이 마지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전세가 판단 대결에 이제 지쳐도 움직일 수도 없고 20초 동안에 터치다운을 하기도 힘들고 그냥 차서 3점을 넣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쪽은 수비가 막강하고 그리고 다 지쳐서 이거 뚫고 지나갈 수도 없고 멀리서 차서 3점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다 사람들이 이제 A팀이 졌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마지막 20초니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B팀이. 공격한 팀 공을 놓쳐버렸네. 그걸 B팀 수비팀 선수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잡아서 그냥 엎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초 남으면 그 다음에 공격할 필요도 이기는 건데 이 선수가요 A팀 수비 선수 공을 잡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 열심히 뛴 거예요. 열심히 뛰어 상대방의 골에 타치다운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골에다 타치다운을 시켜버려요. 이쪽 무슨 말인지 모르신가 보네. 이 풋볼이 막 공 이상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 여러분 풋볼 그냥 성경 보느라고 풋볼을 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잘못했겠는 것 같아. 공이 막 튀니까 잡고 그냥 엎져만 치면 돼요. 그냥 엎어만 치면 그럼 끝나. 그럼 이쪽에서 공격할 때 15초 남으면 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2점을 이기는데 너무 열심히 공 잡고 뛰었는데 이거 막 공이 튀다 보니까 자기 골대 가서 타치다운 해버려요. 가장 비극적인 역전패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운동 못했어요. 한번 생각할수록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십시오. 지금 잘 때인데 안 자고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아이고 열심히 하냐? 계속해라 그럽니까? 부모는 잠이 안 올 거예요. 지금은 잘 시간인데 열심히 또 트럼프 게임하고 있네. 그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방향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그 열심은 나를 죽이고 옆 사람도 죽이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가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그냥 방향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저 수레한테 가까이 가라. 갔더니 4시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4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원래 4시는. 그들은 불결하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구경만 하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를 도우라고 빌립에게 일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여러분 부부가 아름답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도록 깨워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와 오랫동안 있어서 이제는 철이 들었구나 생각돼서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딱 막았네. 여러분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러면 빨리 죽으십시오.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일 중에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자기 욕망, 자기 생각들 그냥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움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일이라 그럽니다. 그 일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교회 지금 30년째 섬기는 목사님 몇 년째 섬기셨어요? 18년 섬기셨습니다. 12년. 앞으로 절반 더 섬겨 보셔요. 제가 지금은 말 못하고 은퇴를 하고 나면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나 책 한 권 쓰고 싶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서 우리 성도들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뭐냐면 열심히 하세요. 부엌에서 얼마나 점심을 열심히 만들든지 예비 시간 들어오지도 않아.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늦으면 끝나고 좀 기다렸다 먹더라도 예배 시간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 일이거든. 뭐가 올바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관계없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 제가 한 발짝만 천천히 합시다. 너무 열심히. 내가 한 걸음만 천천히 합시다. 제가 보니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사람 일을. 그분이 그 말했다고 저를 죽이려고 자동차로 대검을 갖고 다녔어. 아니 별일 다 당해봤네. 여러분 차라리 가만히 있는 분은 덜 힘들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성령 인도를 받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힘듭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랑해야 아내가 살아나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요. 여러분 남편을 섬길 때 남편을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섬겨버리면 여러분 남편은 죽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주는 것으로 섬기고 있는지. 지금 일을 주신 분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잘 보세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오늘 잘 보세요. 아까 4절 읽었는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 그랬어요. 지금 빌립이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게 만들어 구원해내고 또 그를 또 옮겨서 또 다른 일 가서 복음을 전가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하는 모든 일은 뭘과 관계냐면 복음을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관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지금 남편이 하는 것이 남편을 살려내고 남편을 길을 세우고 남편을 기쁘시 하는 것인가? 내가 아내가 하는 것이 아내를 살려내고 아내가 살맛나게 하고 아내가 주님 기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일을 주신 어떤 일이냐? 복음을 전가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시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 전거되었던 복음이 이디오피아가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됐을 거고요. 지금 아프리카의 복음이 굉장히 강하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케 하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잠자고 뭐하고 다 빼면요 몇 년 안 살아요. 일하는 걸 사실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사람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웬만큼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때때로 핍박과 오해를 받고 별짓 다 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했던 분이 누구시게요? 잊어버리셨나요? 가장 성령 충만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도의를 받았던 분이 누구시게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잉태하시고 성령을 인도를 받았고 40일 금식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마지막까지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들었다고 왜 부르십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빈 그물을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걸 보셨습니까? 마지막 발가벗게 십자가 다니실 때 여러분 우리 십자가 그림 보면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원래 옷을 안 입었어요. 완전히 발가벗게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열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밑에까지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 내려버려 자식아. 저가 내려서 몇 명 죽였을 거고 다시 올라가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성령의 강력한 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일 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돼요. 시험 들고 누가 태클 걸면 쓰러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 열심히 했던 그분 너무 지나서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질투를 하죠. 뭐 저렇게 열심히 한 저 올바른 일도 아닌데 지 맘대로 하냐. 그래서 제가 한 발짝만 천천히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하고 저하고 굉장히 시했다고 굉장히 악하게 됐고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게 됐고 몇 년 사는 동안에 그분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마지막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를 한번 만나면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이번 주 바쁘니까 다음 주에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식사하지 못하고 그 주간에 그분은 천국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취향이 아닙니다. 나 그건 내 취향이 안 맞아. 노. 누가 순교 당한 사람이 취향이 맞아. 순교가 취향입니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닙니다. 빌립이 가라. 4시에 가라. 마치 올라타라. 성령이 일을 주실 때 그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일인지 물론 성령이 내게 일을 주시면 일이 하고 싶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때때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기쁘다고 다 성령이 일은 안 해요. 그걸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남편을 살리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내 아내를 살리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를 살려내는 것인가? 물으시면 그걸 못할 사람은 없어요. 모르겠으면 물으세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살만 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물을 일이 없대 목사님. 제가 왜 중요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신 일을 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면 오후 예배도 못 드렸어요. 달라스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장사 잘 돼서 굉장히 좋은 집을 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달라스 본 집 가운데는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집을 사자마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었습니다. 근데 걱정 없습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요. 25만 불 주고 달라스는
이 이식 수술의 1인자가 달라스가 제일 잘해요. 간 이식을 해서 25만 불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식을 하면 내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있는 몸 안에 있는 이 면역체가 막 밀어내요. 딴 놈이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되게 하면 우리 면역이 강해 살잖아요. 그래서 이식 수술하면 내 면역을 죽이는 면역 약 주사를 막 줘요. 내 면역체가 죽으라고. 그래야 이거 맞아.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면역체가 어떤 놈이 들어오니까 막 너 나가라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면역 약화제를 줬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이 간하고 내 몸하고 싸워서 새로 들어온 간이 죽어버렸습니다. 펑션이 제로예요. 이게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마지막이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갔더니요. 저는 방독면 쓰고 병원 가본 적이 있는데 방독면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역 악취제를 줘가지고 면역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제 손에 있는 거 묻어도 이 사람 당장 죽는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요. 지금 앞에 있는 이 보면 되면 얼굴이 이렇게 까만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랬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집사님이 그냥 죽기 전에 기도하다가 죽으시면 어떻겠냐. 나도 왜 그래 나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옆에 듣고 있다가 여보 맞아. 당 죽을 바야 기도하다가 죽자. 그리고 병원 퇴원해서 달라서 5시간 떨어진 곳에 기도원에다가 내 그냥 두고 왔습니다. 3개월 만에 살아나서 나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살아났지 아주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더 놀라운 건요. 간은 지금 펑션이 제로예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 허파에 요만한 곰팡이가 탁구구만한 곰팡이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곰팡이 들어있으면 사람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아. 저한테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병원에 1950 몇 명이 입원했는데 곰팡이로 다 죽었고 이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럼 그 떼어내면 되잖아요. 목은 딱 떼어낸 순간에 곰팡이 확 퍼지게 금방 죽는답니다. 그럼 어떡하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내일 퇴원하라고. 아직 몸은 회복이 됐지만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에 그가 엎드려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가 그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가 깨다가 여보 나 좀 부르지 마. 아직도 몸이 나 불편해. 부인이 나 당신 안 불렀는데 또 좀 더 부르는데 여보 나 좀 깨우지 마. 나 지금 이건 회복이 됐지만 아주 완벽 회복 같지 않아. 내 안에 곰팡이 2개 있다 그러잖아. 부인이 전부 정신이 나갔어요. 누구가 생각났을까요? 사무엘이 생각난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부른가 보다. 다음에 당신 누가 더 부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 좀 그래라. 3번째 주님께 그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세우셨어. 곰팡이 없어졌냐? 있어. 근데 퇴원했어. 그가 퇴원한 날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퇴원한 날을 태양이 자기 보고 인사하더래. 난 속으로 뭐 생쇼라고 부르네. 갔는데 나무들이 할렐루야 너 I love you 막 풀들이 웃더래요. 내가 이 사람 어디 죽으려고 미쳤거든 내가.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몸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나는. 간이 재련이 얼마나 살겠냐. 그리고 한국 갔습니다. 센탁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 갔습니다.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했습니다. 큰 학교를 지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하루 종일 인슐린 주사 아침마다 인슐린 주사 맞고 그래도 안 죽었어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곰팡이는 존재하는데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겠다는데 필리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겠다는데 죽을 수가 없지. 그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있는 조그마한 청소 회사를
우리 교부한테 그냥 이거 가져라, 너무 적다고 줬는데 청소회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얻은 우리 교부가. 그래서 달달이 성경금을 보내요. 그걸 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자, 우리 집사람 그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팔았대. 왜 그 집을 팔았냐 그랬더니 땅이 하나 남았는데 그 땅을 살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았다. 그럼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이거 알아 살겠죠. 그런데 땅을 하나 샀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지나오다가 뭐 할 거냐고, 여기 학교를 지을 돈이 없다고. 얼마 정도냐고. 한 3억 든다고. 여자 집사님이 3억을 30만 불을 주고 갔어요. 그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누가 지나가다가 집사님이 30만 불을 줬다니까. 30만 불 계산이 안 되세요? 3억. 4억이야, 4억 정확히 말하면. 누구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어차피 아직도 곰팡이 있는데 얼마나 살겠어. 그래서 있는 돈 왕창 쓰고 그냥 죽자 그러지 않고, 그 몸 아픈데 무슨 내가 신학교를 왜 가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라. 그럼 우리에게 전도사, 아니 성교를 가, 뭔 미쳤냐, 성교를 가. 몸도 건강하지 않는데 어차피 죽을 몸 갈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죽었습니다. 올 겨울에 12월 달에 우리 청년팀 17명이 다녀왔습니다. 참 열심히 동역하시네 정말. 더 길게 하면 요거 넘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러나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 주시는 열심, 내 성령이 아니라 성령 주시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사람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지킬 것이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권능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그것입니다. 집사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가 다 변한 것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주역은 빌립이 아닙니다. 빌립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